6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공언을 합니다. 사울의 광기죠, 광기. 여기에 맞서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를 해요. 그리고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죽음을 면합니다. 오늘 얘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본문은 스스로 자세히 읽으시고 1절부터 7절의 요약을 잠깐 하면 사울은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거를 알았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만 원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숨기고 사울에게는 다윗을 해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직언을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행히 요나단의 노력으로 사울이 이성을 찾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당분간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8절을 보면 요나단의 직언과 설득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서서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집으로 병사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가 다윗 왕을 집에서 창밖으로 내려가게 해서 도망을 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침대에 뉘어놓고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아파서 누워있다고 했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가서 미갈이에게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미갈이가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가장 가까운 자식들이 요나단도 그렇고 미갈도 그렇고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4절입니다. 18절부터 24절을 요약을 하면 다윗이 사무엘이 거주하던 라마 나요스로 피신을 하자 사울은 여러 차례 그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며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사울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 그러나 주님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서 다윗과 사무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춤추며 노래하며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보호하고 사무엘을 보호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이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울은 신하에 대한, 즉 다윗에 대한 열등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개의치 않을 정도였습니다. 왕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수치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쓰러진 모습이 사울의 자화상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뱉으면서도 당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스스럼 없이 입 밖으로 뱉어내는 이것은 자신도 부끄럽지만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자기의 열등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자신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면
안 되겠습니다. 왕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창피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도 행동도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수치도 물론이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악행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을 왕위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용감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내 편이고 어떤 선택이 내게 유익한지를 따지기보다는 의인의 편에 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단처럼 의로운 일을 하는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막는데 요나단처럼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고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